함께 읽은 이사야 52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그들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해방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들을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2절 말씀에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깨어라. 첫째는 깨어라. 깨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로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시면서 내 힘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네 힘으로 포로에서 해방되라, 그런 말은 내 힘을 입어라, 내 힘을 의지해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지어다. 목의 줄이 뭡니까? 포로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너희가 종된 자리에서 스스로 풀어라. 스스로 풀려나와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깰지어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에 네 힘을 입을지어다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그들에게 힘이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도 인생을 살며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 자기들이 목적하는 걸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알았던 건 그건 네 힘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은 그 힘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은 나야.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종종 하면서 착각할 때가 뭐예요? 자꾸 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힘은 그게 아니야. 나를 의지하는 거지. 이걸 말씀하면 내 힘을 입어라. 아니, 육신적으로 문맥적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그냥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 됐는데요. 그럼 거기서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네 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힘이야. 근데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에서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우리 삶에 보면 자꾸 내 힘으로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건 다 내 힘으로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곧 나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보다 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인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삶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스스로 풀라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풀려고 하다 자기 힘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풀래요. 그 스스로 푸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나의 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곧 내 힘으로 푸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네 힘으로 풀어. 어떤 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그걸 네 힘으로 말씀하면서 네 힘으로 스스로 풀려는 거예요. 왜 네 안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네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어라.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여기는 거에서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자기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깨달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매인 것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환난의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다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에 잠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그렇다. 믿음이 떨어지고 잠들고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힘인데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고 내 힘만 의지해서 그렇다.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목에 줄을 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너희가 낙심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생활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을 주장하시고 복을 주장하시지만,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고난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살게 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환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화를 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앙의 생사화복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건 구원과 달리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곧 우리의 축복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죽는 것을 구원과 직결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일이 있어요? 죽은 자인데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을 때요, 믿음으로 살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너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푸는 게 곧 네가 푸는 거야. 왜?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 편지에 서론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적었습니다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모르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는가의 차이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하나님 잘 알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의 목줄을 풀어주게끔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네 믿음만큼. 그 믿음이 뭡니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만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가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시면서 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그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짐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 어느 때요?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달아야 할 기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은 그건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연륜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람은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런 선이 있단 말입니다. 뭐 어느 정도 신앙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 그러고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맡겨놓고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대입하면 어떤 거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 하나님께 맡겨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부모의 힘의 한계를 자기가 필요한 정도 선에서만 알지만 우리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우리에게 할 일이 많아서 더 우리가 세상을 할수록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이들보다 더 많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게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느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철없을 땐 그냥 죄인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점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돌아보니까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니까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저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도 보니까 다 죄였어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더 많이 깨달아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걸 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키실 것을 지금 여기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세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내 목의 줄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다가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깨어서 하나님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삼았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이 환난과 고난의 사실들을 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